주사 눈보다 더 기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540장 부르시겠습니다. 540장 부르신 후에 김미정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 지난 3일도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 불러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겐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축복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발바닥만 주의 성전을 밟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몸만 교회에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은혜 충만히 받게 하시며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열어 세상에 나가서 주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모든 주의 자녀들 가정들마다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혹시라도 아직 인가 기도가 되지 아니한 가정들 있으면 모두 다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가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주의 보좌를 흔들어 응답받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거진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은혜 주시며 갈수록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각 기관들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사오니 날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또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매주 행하여지는 노방전도와 통일전망대 기도에 하나님 축복하시사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하시고 한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사 복음으로 하나로 뭉쳐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이는 돈으로도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또는 아무리 강한 각종 무기로도 안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주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저희들은 확실히 알고 또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다 빨리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북한 동포를 기억하사 이 시간도 어느 골방에서 또는 지하에서 산속에서 눈물로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에 하나님 반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속히 저희와 같은 자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께 모든 것 맡기고 순종하는 그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날마다 함께 하시며 그 노년의 삶이 귀하고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사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 듣는 저희들 마음문 열고 말씀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 잘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정말 주의 자녀로서 날마다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김영순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이것 표적을 갈릴리 가나안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잘못했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네. 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에게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사구역원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다시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사구역원들 특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몸도 마음도 연약해졌지만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심을 믿습니다. 사구역원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한 구역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같은 주님을 사랑하며 같은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구역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구역원들 위해 애쓰며 기도하는 교사와 구역장, 권찰에게 주님의 위로를 덧입혀 주셔서 적은 수가 모일지라도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더욱 모이기에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사구역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살아있는 건강한 구역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벌써 구정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간은 언제나 새로운 출발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 길을 가는 사람은 장비를 점검하고 떠납니다. 군대에서 장거리 행군할 군인들은 완전 군장을 완벽하게 합니다. 이제 2025년도를 맞이하고 우리도 먼 거리를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떠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시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적 상태를 시험해야 할까요? 멋진 출발은 잘 점검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여서 멋지게 교회를 이루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개척 정신이 대단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사실은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교회 개척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직은 교회 개척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돈도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개척팀도 아직은 미숙하였습니다.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교회 개척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현실적인 장벽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누워서 곰곰이 교회 개척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무 개척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먼저 개척해라. 이런 음성을 듣기 전에는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음성을 듣고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되었고 자기 부족을 한없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교회 개척보다는 자기 자신을 개척하여서 좋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는 남을 변화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영적인 건강 진단을 받고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 첫 기적 이야기입니다. 잔치집에 가셨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 말씀에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은 잔치에 온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였습니다.
우리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주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집들은 집집마다 집 앞에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집 안에 들어오기 전에 손발을 닦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지방이 열대 지방이고 먼지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늘 물 항아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물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 물이 더러워졌는지 깨끗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물속에 혹시 벌레가 빠지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잔치집은 항아리가 6개였습니다. 주인은 늘 6개 항아리 물을 점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6가지를 점검하고자 또 새해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의 제일 조건은 예배입니다. 우리 2025년 교회 표어가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배가 찬송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에서 시작하여 예배를 드리다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유능한 직업을 다 버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신 이용규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내려놓음이란 책이 있는데 그게 나오는 이야기 하나는 제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처녀 한 명을 어렵게 전도하여 믿음으로 선교사님이 길렀습니다. 그 처녀는 집에서 소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소를 풀밭에 메어놓고 하루 종일 꼴을 뜯어 먹게 하려고 광야 풀밭으로 끌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소를 따라서 막 달렸습니다.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고 옷은 먼지 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이 되자 그 처녀는 지친 몸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처녀는 소보다 예배를 드려야지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처녀의 그 먼지 투성이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듣게 된 선교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빌어주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마당으로 나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쫓아가던 소가 교회 마당에 서서 음매하고 주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수가성 음물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예배 잘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헌금의 성공자가 인생의 축복자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11조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헌금입니다. 11조 드리나 안 드리나 보시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려고 점검하시는 그런 헌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본문 중에 두 마디가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다. 이 11조 이야기는 돈 이야기가 아니라 축복 이야기입니다. 어부는 절대로 그물을 팔지 않습니다. 농부는 아무리 어려워도 종자 씨를 먹지 않습니다. 화가는 아무리
살림이 어려워도 붓을 없애지 않습니다. 목수는 망치와 대패를 어디를 가든지 가지고 다닙니다. 성도는 11조만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11조를 통하여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1조를 통하여 축복하십니다. 헌금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성공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큰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쓰는 것이기에 큰 능력을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가장 작은 인간이라도 무릎을 꿇고 있으면 가장 강한 사람이 된다. 가장 약한 기도라도 가장 강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필립 브룩스는 말했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일에 맞는 능력이 기도로 임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마틴 루터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로마 카톨릭이 흔들려졌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세계가 이분의 교구가 되었습니다. 조지 물러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수천 명의 고아가 행복을 찾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네 번째로 구제의 성공자가 인생의 존경자입니다. 탈무드에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길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회개이고, 세 번째는 구제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길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고 착실하게 산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온전하고자 하면 구제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의 조건이 됩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분들이 온전한 분들입니다. 온전한 분들은 사람들에게 또 존경을 받게 됩니다.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 온전한 삶이요 존경받는 삶입니다. 구제의 성공자가 인생의 존경자입니다. 다섯 번째로 봉사의 성공자가 인생의 격려자입니다. 봉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하여 심판하는 심판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봉사를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사람들을 잘 돌아본 사람들에게 준 면류관입니다. 심판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전도를 많이 한 상을 받을 베드로, 또 그러면 모두가 박수를 칠 것입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고 니느웨 성을 복음화시킨 공로상을 받을 요나,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끝까지 이긴 다니엘, 자녀가 다 죽고 병이 나고 아내까지 도망갔어도 잿더미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킨 욥,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을 잘 돌보려고 봉사를 많이 한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사람을 잘 돌본 이들 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광의 면류관을 심판날에 받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하나님께서는 봉사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장기려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의사 선생님 집안에 가훈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 가훈은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주 안에서 손해보며 살아라. 하나님은 너무나 이렇게 약삭빠른 사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우직스럽게 주 안에서 손해보려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봉사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봉사의 성공자는 인생의 격려자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전도의 성공자가 인생의 완성자입니다. 신앙생활의 완성은 전도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전도를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안 한 것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추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2025년 또 구정으로 새 출발할 준비를 하시고 영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나눠주신 이 믿음 생활, 여기에는 예배, 믿음, 전도, 기도, 또 예배, 말씀, 전도, 기도,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는 이런 표입니다. 이게 바른 믿음 생활의 길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체크부터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6개의 항아리가 아구까지 차면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25년 주님이 주시는 기적의 해가 될 것을 기대하며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표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르친 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면서 예배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예배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우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새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025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5년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헌금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제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봉사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9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
심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